어느 나이 드신 신도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기도를 위해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지만 입술에서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엔 하고 싶은 말이 천갈래 만갈래로 얽혀 있는데 정작 입을 열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답답함.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말문이 막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큰 고통 앞에서,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 앞에서, 때로는 깊은 회개의 마음 앞에서 우리는 말을 잃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께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문이 막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침묵까지도 알아들으십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깊은 곳의 마음까지도 성령님께서 아시고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혹독한 고문을 받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기도할 말조차 잃어버렸을 때 그분은 단지 주여라는 한마디만 속으로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임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짧은 부르짖음을 받아 완전한 기도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피난길에서 자식을 잃은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기도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거창한 말을 해야 하고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하고 긴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도, 우리의 침묵도, 우리의 눈물도 모두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마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앞에서 말을 더듬거리며 무언가 전하려 할 때 할아버지는 그 서툰 말 속에서도 손자의 마음을 다 알아차리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준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꾸짖는 곳이 아니라 품어주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니까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래도 뭔가 말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용서에 대한 간구, 보호하심에 대한 부탁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말문이 막힐 때는 이 기도만 드려도 충분합니다. 특히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다는 점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근한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말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 말합니까? 논리 정연하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옹알거리고, 때로는 울음으로, 때로는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듣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서툰 기도도, 우리의 침묵도, 우리의 탄식도 모두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완전한 기도로 만들어 하나님께 전해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마음이 드실 때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얼마나 죄에 넘어지기 쉬운지를 다 아십니다.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죄는 없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외모를 꾸미고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말이 서툴러도 표현이 부족해도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골에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찬송가도 못 부르고 기도도 못하니까 부끄러워서 뒷자리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마음으로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별다른 말은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만은 부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평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능력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간단한 기도라도 진심으로 드리면 다 들으십니다. 때로는 한마디 주여 도와주소서라는 기도가 몇 시간 동안 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길고 거창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말문이 막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는 건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것은 겸손의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유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된다며 고민하십니다. 매일 같은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겨워하시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매일 아빠에게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빠가 지겨워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지겨워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때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계속 마음의 대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님, 지금 이 일을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단한 말들로도 충분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기도하기 어려울 때 찬송을 통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어 같은 찬송들은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대신 표현해 줍니다. 찬송 가사가 곧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특히 평양 대부 흥운동 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기도하는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말이 막혀 우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눈물과 탄식이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탄식을 받아 완전한 기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말문이 막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말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의 말이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 대신 해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학 박사가 될 필요도 없고 기도의 달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나머지는 다 도와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뭔가는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게 해주신 것,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드리십시오.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간단히 아뢰십시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고,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을 구하십시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니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니 간단히 아뢰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아뢰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첫째는 예라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니오라는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잠깐 기다려라는 응답입니다. 때가 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좋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롭거나 때가 아닌 것은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65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응답의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정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부끄러워하십니다. 나는 맨날 내 일만 기도하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입니다. 마치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별말 없이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 기도 또는 관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말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조용히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 말문이 막히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든 말이 무력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주여라고만 부르십시오. 예수님이라고만 불러도 됩니다.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됩니다. 그 한마디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짧은 기도였습니다. 길고 복잡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보니까 그분의 입술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 예수, 예수라고 속삭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치매에 걸려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찬송가만은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나 주 은혜임을 같은 찬송가를 듣기만 하면 따라 부르셨습니다. 기억 속 깊은 곳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환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한 곳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방해받을까 봐서 기도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물론 조용한 환경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곤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환경이 안 된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허락을 구할 때 왕이 갑자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짧은 기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뭔가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런 간단한 기도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말문이 막혔을 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의 마음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고,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의 기도를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편은 기도서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상황에서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기쁠 때의 기도, 슬플 때의 기도, 감사할 때의 기도, 회개할 때의 기도, 도움을 구할 때의 기도 등등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기도가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쓴 회개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로 시작하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도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아시는지를 노래한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로 시작하는 이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성경 기자들이 대신 표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말문이 막혔을 때는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데 말문이 막힐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만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말문이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계시십시오. 주여라고 한마디만 불러도 됩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 한마디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완전한 기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기듯이 우리도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말이 서툴러도 표현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문이 막혀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도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도 크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문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완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말씀의 위로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